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잠언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12장 10절부터 들어와서 이 의인과 악인들의 열매, 이 열매를 대조하면서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인은 자신이 대하고 있는 대상이 비록 말 못하는 어떤 그 가축, 동물이라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의를 바탕으로 그 가축을 잘 먹이고 또 따뜻한 곳에 또 온도를 맞춰주고
하는 그 의인의 의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공급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열매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은 대조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축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가축들에게도 뭔가 무자비함, 긍휼히 여기지 않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뭔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좀 크게 달라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이 10절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좀 변화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집에서 병아리도 키운 적이 있고 강아지도 이렇게 키운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네. 적절한 어떤 공급이나 돌봄이나 보호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사실 지난 여름 휴가 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슬기를 몇 마리 이렇게 좀 잡고 싶다 해서 그거를 잡아왔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그거 다슬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집에서 그걸 제가 이제 전담을 해서 그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슬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꾸 새끼를 번식하고 이래서 지금은 많아졌는데, 어디에서 식당을 가도 식당에 가서 이 다슬기들이 상추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월요일에도 가족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식당에서 나온 상추가 있어서 먹다 남은 것이어서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 다슬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다슬기들을 먹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은 제가 뭐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신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슬기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수님이 없을 때의 어떤 저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10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도 그 의를 드러내게 되고, 악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그 가축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 11절에 보면 의인의 행위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자기 일에 대한 성실과 책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행위는 오늘 본문에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악인은 공상, 몽상을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일이 놓여 있는데 늘 뭔가 꿈꾸고 있고 상상 속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놓여진 일에는 열심히 할 생각이 없고, 뭔가 그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없고, 항상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공상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빈궁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는 주어지는 열매가 풍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결실도 풍족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어떤 그 행위의 열매와 또 이 악인들의 이 지혜 없는 자들의 행위의 열매들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이상하게도 이 악한 일을 늘 꾀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쉽게 행하고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 뭐랄까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나? 이들이 생각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악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은 강탈하는 방식이나 돈을 약탈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또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들의 생각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분들 중에 이 재범 계속 같은 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마음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분은 주어진 자유로 성실하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마음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어떤 불의의 이익,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아까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행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합당한 열매라고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풍요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 방법은 땀을 흘려 소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이어보면 의인과 악인의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열매로 인한 결과인데요. 악인은 악한 말로 인해 그물에 걸리게 되고 의인은 그 의로운 말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하고 나눴는데 제가 그 청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잘하고 말을 잘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상 면접관들의 입장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읽어내려고 그 짧은 시간에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악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악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악인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를 아무리 자신이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의가 나타나지 않을 일이 없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그것이 악이든 의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이든 의인이든 자신이 마음에 쌓아놓은 악과 혹은 의를 입으로, 말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가 마음에 쌓아놓은 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그가 마음에 쌓아놓은 의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의 길을 선택하거나 악의 길을 선택하거나 당장에는 뭔가 그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의로운 결정과 악한 결정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가 결국에는 우리는 하루에 많은 선과 많은 악을 우리는 행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씨가 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응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오늘 의를 행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의의 농사를 짓자. 의의 씨를 뿌리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악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의 결실이 맺혀지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악은 피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열매의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들이 되어 의의 씨를 뿌리며 의의 결실을 거두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